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라,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성적은 늘 바닥이었어요. 근데 아주 독립적이고 그러다 못해 아주 반항적이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학교 공부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치를 보고 관찰하는데 관심이 많았던 이 소녀는 어느 날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이제 워낙 도전적인 아이다 보니까 그 도시에 한 호수가 있었대요. 그 호수를 보고 그냥 뛰어 들어간 거예요. 수영을 막 했는데 갑자기 발에 쥐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발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근데 마침 그 호수 옆에서 농부의 아들이 일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그 소녀를 보고 급히 달려가서 구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두 소녀는 이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마친 이 아이는 도시 런던으로 갔고, 두 친구는 편지로 주고받고 이제 애틋한 우정을 키워나갔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아주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가정 형편상 다음 상급학교를 지나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도시에 있는 이 아이가,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친구를 런던으로 데리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워낙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고 의학의 발전을 막 만드는데, 여러분 이 소년이 의사가 되고 난 다음 1928년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이제 인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군가? 바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상자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됐었잖아요. 근데 플레밍이 발견한 이 페니실린 덕분에 감염 치료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플레밍은 노벨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레밍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호수에서 건진받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처칠입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여러분 처칠이 영국의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수상이었잖아요. 수상이 되면서 그 전쟁 중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폐렴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걸린 거예요.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폐렴은 지금도 폐렴을 겪는 사람은 나이 드신 분에게 제일 위험한 게 폐렴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폐렴은 그냥 거의 불치병 수준의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처칠이 폐렴에 걸리고 자기 친구 플레밍이 발견한 이 페니실린 덕분에 폐렴에서 이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처칠과 플레밍은 우연처럼 시작된 만남이었잖아요. 근데 이 둘의 만남은 역사를 바꾸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요, 역사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만남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건이 첫 번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에요. 왜요?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의 문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만남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역사적인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다 깨지고 복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만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4절을 보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돼 있어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드로도 구시 기도 시간 이 기도하는 중에 위에서 환상처럼 막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먹으라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3번 있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자신의 생각과 율법과 전통으로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자신의 생각, 유대인의 전통을 내려놓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죠.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 실제로 고넬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초청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미리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난 다음 자기를 찾아온 자들과 함께 이제 하루를 지내고 이튿날 이제 곳으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 오고 있었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 고넬료도 보세요. 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동안 뭘 하냐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청해 놓고 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혹시 베드로 안 오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확신 가지고 베드로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씀은 저 이제 33절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 전해질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적인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 내용을 따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에 따라 순종할 만한 거다 그러면 순종하고, 아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내 생각과 어긋나, 그러면 그냥 거부하는 게 그게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순종의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자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느냐에 따라 순종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 이제 상반기 이제 봄이 되면 제가 대신방을 할 겁니다. 근데 신방을 할 텐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권사님께서 아니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하면 그때서야 집안에 대청소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가면 신방 간다 그러면 안 보이던 거 다 어디 구석에 다 놓고 깨끗하게 이제 하죠. 버릴 것 버리고 물건도 정리하고 깔끔하고 가지런하게 아마 청소를 하실 겁니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고 마치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집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식탁에 꽃 한 송이 탁
놔두고 차 준비시켜 놓고 아주 맛있는 음식도 미리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 주시죠. 은혜를 듬뿍듬뿍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내용이라도, 그 무슨 명령이라도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 집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여기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가 딱 왔잖아요. 집에 어떻게 하죠?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발이 여기 있으면 발 앞에 엎드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을 꿇거나 몸을 납작 엎드려야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절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어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퀴네어. 이거는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출 때 하는 행동이에요. 노예가 주인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수건을 들고 주인의 발에 무릎을 해서 입 맞추고, 그리고 발을 씻어주는, 그게 프로스퀴네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바로 이 프로스퀴네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과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경과 기다림, 경외의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예수님의 12제자였기도 했지만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로 베드로를 맞이하는 고넬료를 보면 베드로의 마음도 참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황공하기도 하고, 그러니 얼마나 고넬료가 너무 좋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태도를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넬료의 성품과 고넬료의 사람을 대하는,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사람인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26절과 29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관심이 자기에게 다 쏠려 있었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도 사람이라.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렇게 할 건 없다. 결국 베드로도 스스로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돈이 많이 생기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힘이 있을 때는 처음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낮은 모습으로, 프로스퀴네어처럼.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고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바라고 살아가죠. 그럼 정치인들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초심은 언제나 프로스퀴네어처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옅어져요. 권위주의적으로 바뀌게 되고 아나무인격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을 가져도 인기가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도 베드로의 말과 같이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이 뭘까요? 나도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도 구원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과 전통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고넬료였죠. 여러분, 사실 율법과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형식과 절차만 우선시되고 그 속에 정말 중요한 정신, 율법의 정신,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형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 막 화려하고 또 절차를 딱 따지고 하지만 그 안에 성경에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정신이 빠져 있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 형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지만 정작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 이웃에게 증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식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복적인 습관적인 종교로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점검하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복음의 은혜가 있는가?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환히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형식보다 살아있는 말씀, 전통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의 절정은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움에, 우리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고넬료가 이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께서 명령하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 여러분, 명령, 이건 군인다운 거잖아요. 군인인 고넬료가 명령이라고 하면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래서 명하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 원어를,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르게 세우고 정리하다, 어레인지하는 거예요. 딱 열과 오를 맞추어서 딱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딱 세우는 거예요. 있는 위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또 오와 열을 딱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질서 정연하게 세우고 정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원래 파레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바루시아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죠.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우연처럼 만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존 크롬볼츠라는 사람이 쓴 계획된 우연이라는 책이 있어요. 계획된 우연. 근데 그 책에는 수백 명의 직장인들을 설문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는데 80%가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80%가. 저도 제가 이제 예전 미국에서 있을 때 원래 이제 어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원래 전공은 이제 뭐 다른 쪽으로 왔어요. 건축인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자기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영어 교육과 테솔이라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걸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거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관심이 토목에 있는 게 건축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영어로 확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 삶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달성해 나가는 경우보다는 우연한 기회에 사람을 만나고 우연하게 그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직장이 결정되고 또 그 일이 내 삶의 전공이 되고 그 일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다가온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현재 자신이 형성된다라는 내용이 이 존 크롬볼츠의 계획된 우연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연히 찾아온 만남이나 기회를 인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서 이런 기회를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존 크롬볼츠가 이런 우연을 기회로 바꾸는 방법을 이론으로 냈는데 그 이론을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연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다. 뭐 이제 거기 5가지인가 이렇게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행운은 우연이 아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는 우연히 빈번히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철저한 준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일맥상통하죠. 자, 고넬료가 베드로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은 우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고넬료에 대한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고넬료가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자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와의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준비하고 기다릴 때 가장처럼 여러분 변장된 하나님의 우연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2026년도 예배를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예배를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준비하고 있구나,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면 그 예배를 날마다 드릴 때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예배를 경험해서 삶이 달라지는
그런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